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가서에 이어서 시편, 그리고 가장 긴 시편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데요.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와 더불어서 몽글몽글했던 아가서를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97절부터 112절까지 두 가지 단락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맴 그리고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 105절부터 112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이 주는 달콤함, 이 주제입니다. 말씀을 대한 사랑 그리고 지혜, 말씀이 주는 달콤함에 대해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119편 9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인의 첫 고백은 감탄과 경탄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말은 단순히 사랑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어찌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깊은 사랑의 언어죠. 그의 사랑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종일 읊조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읊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는 시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하라는 단어는요, 읊조리다, 묵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헌신하다라는 뜻도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루 종일 되뇌이고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을 전부 걸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이에요. 마치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자꾸자꾸 불러보거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진 이 시인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누리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의 길을 걷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고 말씀이 주는 유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시나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에 두었습니다. 우리도 시인의 신앙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혹시 치우쳐 있다면 한번 내 마음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과 생각에 근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 플러스 신뢰 플러스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내 상태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전히 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도 괜찮다, 받아들인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하루 종일 읊조립시다. 그 사랑에 푹 잠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인은 99절, 98절, 99절, 100절을 통해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노인보다 지혜가 명철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가 명철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근원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 줄 수 없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원수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간파하고 세상의 그럴듯한 가치관이나 철학들보다 하나님의 깊고도 영원한 진리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살아왔다 할지라도 말씀 없이는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결론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맥상통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동의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상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 위엄 앞에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움의 대상, 멀리 해야 될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만날 만할 때가 없습니다. 만나면 죽죠. 만나기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가까이 계실 때 만약에 두려워하기만 해야 한다면 도망가야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어떤 복이 됩니까? 죄와 저주로부터 멀어지는 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지극히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삶으로 연결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말씀이 보여주듯 이 지혜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이야말로 말씀의 지혜를 완성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101절과 10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104절 말씀도 보여주십시오. 시작.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죄의 길, 악한 길이 얼마나 어리석고 패망의 길인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마치 강력한 경고등과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때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돌이키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영적인 명철함을 얻게 된 시인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와는 멀어지고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구별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정해내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죽었고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되는
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3절은 이 모든 경험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얻게 되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이 달콤한 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달다고 여겨지는 꿀보다 더 단 경험.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달콤함이 있죠. 맛있는 음식, 즐거운 오락, 여행, 사람들의 칭찬, 재물의 쾌락 등.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콤함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깊은 만족감을 주며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때, 어떻게 내 삶에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방금 쓰신 것처럼 내 인생을 보고 계실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지혜와 순결, 달콤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근원을 10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지키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삶이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그 이전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미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105절부터 112절까지 눈의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말씀이 주는 인도하심과 그 고난 중에 겪는 믿음의 견고함, 그리고 영원한 말씀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아마 이 119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개가 낀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죠. 수많은 정보들과 가치관들이 뒤섞여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얻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라는 등불,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빛, 자신의 판단이라는 꺼질 수밖에 없는 작은 등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환한 빛이 되어줍니다. 내 발의 등, 당장 눈앞에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아주 안전한 빛이 됩니다. 오늘의 사소한 결정, 해야 할 일들 다 하나님의 빛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 안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전체적인 방향, 궁극적인 목적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과 가치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잠깐은 우리를 인도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빛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심한 시인은 106절과 112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가변적인 약속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맹세하고 굳게 지키겠다라는 말씀은요, 어떤 어려운 대가가 올지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표현도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한 호흡이 멎을 때까지 이 마음을 쏟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결단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걸음은요, 고난의 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7절 이하의 말씀은 시인이 처한 극심한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07절, 109절, 1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어. 시인은 견디기 힘든 심각한 고난, 생명에 위협받는 순간 악인들의 치명적인 방해와 함정 속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만사형통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잘 압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요셉이 팔려가는 순간에도,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항상 설명이 따라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평탄하였더라. 감옥에 들어가는데도요, 노예로 팔려가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평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마귀의 집요한 시험으로 인해 공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인간관계의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경험하지요.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선택들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111절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 때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결국 사라지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모두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무언가 마음에 들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거나
아니 그 조건이 있어도 금세 그 기쁨이 질려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고난을 승리하는 힘입니다. 시인은 1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그의 확고한 의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말씀의 힘을 경험했기에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마음을 기울여 마음을 쏟는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걷는 삶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길을 걷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는지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 죄와 허물을 벗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는 등불과 빛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특별히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위험에 처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드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남는 말씀,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루 종일 하나님과 로맨틱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주를 닮아갈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안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